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데는 그 배경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원래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에 머무를 때 디나의 겁탈 사건을 인하여서 그들이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서 벗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의 편에 선 사람들을 구분했을 때 3,000명 정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 그들을 죽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헌신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레위 지파가 다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들의 형제를, 그들의 친구를, 부모를,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헌신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레위 지파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민수기 25장 사건인데,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제사장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못하게 되자 돌아가면서 꾀를 하나 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이유, 멸망할 수 있는 조건, 그건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고 또 우상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들의 제사회 때 두령들을 다 초대해서, 이스라엘 두령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음행을 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론의 손주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음행했던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분된 축복의 지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신경을 다 쏟고 열정을 쏟아서 기업을 일으키고 세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는 시간, 에너지, 재능을 다 쏟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서요. 항상 이순위가 되고 그래 되죠. 그래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기업은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돈을 아무리 벌써 갑부가 되어도 결국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근데 레위 지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배분해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지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하는 땅에 거하거든 성읍들을 구분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초장도 그들에게 제공하라. 성읍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땅을 제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각각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너희 지파의 각 성읍에 머물 때 그들을 보호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지켜주라 이렇게 배려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땅에서 난 소산물은 먹지 않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생존할 수 있는 성읍도 주고 초장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 12지파로 나누면 12지파에게 어떻게 합니까? 48성읍을 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지파마다 4개의 성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크게 분배받은 사람한테는 땅을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땅을 분배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도 정해져 있어요. 48성읍. 그리고 땅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라.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그들에게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볼까요?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봅니다. 민수기에서 넘어가서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둔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게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 번째 보니까 언약궤를 매게 했다. 자, 언약궤는 뭐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불, 구름, 기둥이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이 불, 구름,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궤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옮기고 함께 진행하고 그렇게 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레위 지파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 늘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나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 탁탁 쳐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보면 못을 박다가 못이 잠깐 구부러지면 다시 방향을 탁탁 잡아서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하나님의 궤를 넣는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를 넣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 자, 이게 복된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오면은 거기에 모든 일들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성소가 잘 유지되도록 돕고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요. 왜?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서 내가 사력을 다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레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일이 너 1순위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1순위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 먹고 마시는 문제, 기업의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 우리는 뭐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장 넘어가는 야곱의 축복처럼 말이죠.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라고 찬양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라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레위 지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매게 했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세 번째는 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오늘까지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실상 복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복하는 존재예요. 축복.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축복하게 만들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을 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혼동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게 하셨다. 복을 빌어줘 축복했다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에라는 말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다른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로 하여 복을 빌어서 모든 조상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리도록 열방 가운데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자, 어떤 사람이 그 아프리카 그 부시족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부시맨이 그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그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와서 근데 거기 잠을 자는데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물을 딱 트니까 말이죠. 수도꼭지에 트니까 물이 막 콸콸콸 그 아프리카 자기 살던 고향보다가 더 깨끗한 물이 막 안에서 막 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떼가지고 갔어요. 그래 아프리카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신기한 걸 가져왔는데 이거 틀면 물이 막 콸콸콸 나오더란 말이에요. 물을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는 파이프와 같은 존재예요. 수원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복을 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존재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통로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게 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존재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런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달리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자, 1장 11절 말씀이에요. 기업이 됐어요. 자, 기업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지금 앞에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다 토탈해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업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통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썼습니다. 자, 부침개를 만드는 가게예요. 그래서 부침개 만드는 가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부침개 만드는 사람을 알바로 썼어요. 자,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부침개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침개. 근데 이 사람은 부침개 안 놔두고 가게 청소하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걸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쓰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냐는 거예요. 청소하러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데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순위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1순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를 상실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기업을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레위지파를 빼버렸으면 여기 지파가 몇 남았어요?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빼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레위지파 빼고 요셉 빼고 나면 10지파 남잖아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초장을 주고, 그리고 이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레위지파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지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가장 1순위,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1순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불평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자, 축복할 때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뒤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책임져 줄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는 쓰면 안 돼. 너는 이 마음대로 한국은행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자야.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기도 하죠. 근데 아까우니까 조금씩 나눠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크게 축복할 수도 있고 작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중차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부름하는
심부름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성읍에 들어가던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복을 빌라. 그 성읍이 복을 빈 것이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 집이, 그 성읍이 그곳에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빈 복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복은 남발해도 돼요. 막 기도는 남발해도 돼요. 얼마든지 축복하고 복을 빌어도 돼요. 왜? 안 돌아오면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복을 비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에 거꾸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의 일을 맡겨준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믿음의 그릇만큼만 쓰임받는 거예요.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레위지파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